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느님의 길을 준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No way, no how. It won't work. 영어도 잘 어울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2절 3절의 말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비결을 주십니다. 한 면에서는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받으면 되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데니얼 뉴먼의 길을 준비하라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니얼 뉴먼 누구냐? 여기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해야 되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 가지 질문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또 데니얼 뉴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알아야 그 길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관광길로 가려고 하는지, 고속도로 타려고 하는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가는 방향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하고 그 2절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왜 그런지 듣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다 나오게 됩니다.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3번 외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입니까? 모르세요? 저는 설교할 때 대화하기 좋아하거든요. 일방통행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지정의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핵심적인 뜻은 도를 기다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가고 있으면 회개한다. 그러면 이쪽 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쪽 가다가 조금 저쪽으로 가면 된다. 좌우쪽으로 아니라 180도에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뜻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이거 조금 내려놓자. 이 집회 동안 내려놓자. 사실 평생 동안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잖아요. 미안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사람이라서 압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지만 지전의 다 포함한다고 mind, will, emotions 다 포함합니다. 지는 mind 포함합니다. 내가 그 죄를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다. 이건 맞지 않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누가 상처 받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주십시오. 본인은 상처 받습니까? 물론이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주지 못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못하면 아예 다음 것은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말을 하는 겁니다. 감정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아픔, 고통 느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우리 이 죄 때문에 나쁜 상처 받으면 어때?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아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이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가면 교회도 상처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에 참여 빠지게 되기 때문에요. 몸이거든요. 몸에 한 지체가 빠지면 몸이 아파요. 진짜 30몇 년 전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보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결혼한 지 30년 되거든요. 30주년 결혼 기념인데 이거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것이니까 아직도 상처 남아 있어요. 전도 우리 예수전도단 소속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차를 주차하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열쇠는 차 문에 아직 껴놓고 차 문을 그 봉고차 문을 닫는 봉고차 뭔지 아세요? 미니밴, 땡큐. 풀밴 15인승이었어요. 네. not mini. 근데 그 문을 닫으니까 머리는 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문 닫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열쇠 꽂았으니 문 닫을 때 그 열쇠거리는 쳐서 페인트 뺏기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유 빨리 열쇠 꺼내야지. 열쇠 잡으려고 하니까 미스했죠. 문에 닫았어요. 아팠죠. 그냥 손가락 여기뿐인데 이 정도로 부어가지고 피덩어리 다 안에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온몸에 땀이 뻘뻘 흘리기 시작해요. 힘이 다 빠져요. 누워요. 아니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죄 지을 때 그리스도의 몸도 상처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어떨 때 직접적인 어떤 사람 우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 관계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회개해서 넘어가면 된다 아니라 지정의 다 포함해야 됩니다. 회개에서는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음도 아프고 의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왜요? 이상 이 죄를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때마다 유혹이 다시 올 때마다 아니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거절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이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회개란 지정의 다 포함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박의 문제, 도박에 대한 죄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약성이 있어요. 그러면 도박하는 그 길을 피해야 돼요. 다시 유혹 있는 자리에 왜 갑니까? 친구는 같이 가자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이지만 사랑합니다마는 안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길을 가면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의지를 포함해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온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 하느님 나라 대신에 사용합니다. 다른 공간복음 서신에서는 요한복음까지 Kingdom of God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3계명 10계명 중에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할까봐 아예 하느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마태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이거는 또 계속 불려주겠지만 하느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생하고 연관시키십니까? 그렇다면 부터 해주세요. 예, 영생하고 보통 연결시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기를 바라요. 갑니다. 저는 가요. 여러분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요. 그 확신 없으시면 오늘 저녁에 확신 얻으세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영생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언제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영생은 내가 천국 갈 때 모든 것이 편안하겠다. 모든 괴로움 없어지고 모든 슬픔 없어지고 아멘. 그러나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얻을 거 아닙니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얻었어요. 얻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얻었어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항상 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마누엘이라고 하죠. 이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Amen.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죽어야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때, 꿈꾸실 때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때 천국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씩 불러주세요. 천국이 어떠한 것일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시작할게요. 평화 천국이 있을 겁니까? 아멘. 또 예수님. 아멘. 예수님 지금도 있어요? 네, 맞아요. That's actually 예. 또 사랑 또 찬양 또 그렇게 모르세요? 아니, 기쁨, 행복함, 영생, 다 영생이에요. 동의, 화목, 위로, 계속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좀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으시죠? 미안해요. 이상한 사람이라서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생길 것이다 아니라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큼 가까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으면 제대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미 왔던 겁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삶으로 옮겨서 체험해야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면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사실 이때는 우리는 지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이 세례 요한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 올 사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인가?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올 때가 됐다. 왜 메시아 올 때 됐습니까? 한 30년 전인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태어났다는 소문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온 유다에 퍼졌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른 되셨을 텐데 언제 나타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400년에 대한 무슨 예언이 있었고 그거 다 계산해서 때가 됐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외치면서 물 세례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무엇을 물어왔습니까? 당신은 그이입니까? 그이는 누굽니까? 기대하는 예언됐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 예수 메시아이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대답하기를 No way.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기대감이 있어요. 11절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얘기를 합니다. 물로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씻겨주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너는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게 되면 나를 뒤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로 하는데 뒤에 오실 분 내가 해도 능력이 없지 권능이 없지 할 수 있는 건 없죠. 나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말이야 그는 능력으로 오셔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예요. 그는 불로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로 세례 받아야죠. 성령의 불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회개입니다.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3절로 돌아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얘기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옛 표현들은 좀 공부해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roll out the red carpet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roll out the red carpet 빨간 카펫을 깔려라. What the heck does that mean?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빨간 카펫을 깔아. What? 무슨 소용이에요? 영어로 자 할리우드 문화 있잖아요. 오스카상 할 때 무엇을 깝니까? 레드 카펫 깔죠. 왜요? 귀비를 모시려고. 귀한 분 모실 때 환영하기 위해서 roll out the red carpet. 여기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roll out the red carpet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귀한 분이 오신다. 준비하라. 너희는 준비하든 안 하든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기로 하셨으니 오십니다. 능력 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의 길을 준비 안 해서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오기로 하셨으니 너희들은 책임지든 안 지든 오십니다. 오실 때는 부끄러울지 괜찮을지
여기 차예요. 그러니까 roll out the red carpet. Jesus is coming. 그러니까 Jesus 아직 모르잖아요. 참 제가 그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 영어로 보면 Then Jesus came.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제 생각, 이거 데니얼 뉴먼.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나요? 읽으십시오. 아유, 어려운 질문 다 하네. 근데 제가 한국말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그때 웃어주셔야 돼요. 한국 가서 한국말 배우면서 자꾸 읽는다는 소리 배웠어요. 근데 교회 가서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본다. 아니, 제가 본다는 단어는 영화 보는 거예요. 사람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보는 게 좋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성경 읽을 때 이거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돼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척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됐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자벳하고 사카라야한테 갔어요. 그때 엘리자벳 세례 요한으로 임신돼 있었습니다. 왜 엘리자벳한테 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중고도 받아야 되고, 거기는 또 목사 가정이잖아요. 자카라야 프리스트였잖아요. 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요? 친척 중에 목사 있으면 그한테 가요. 저희 가족은 항상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나 하느님 아니야. 목사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쪽 시골에 간 거예요. 스카레 엘리자벳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친척으로서 뭐 대가족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복잡해요. 결혼식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 강화도, 우리 아내는 원래 강화도 출신이에요. 강화도 말고 거기서 떨어진 서포리 조그만한 섬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시골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셋째 딸이라서 보지 않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아니, 봤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또 마음 제일 착하고. 자, 그러나 결혼식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술 조금 많이 마셨던 모양이었는데 보니까 좀 맡으니까 나한테 와서 나 누군지 모르지! 손 악수하면서 예, 모릅니다. 나 칠촌이야, 칠촌! 칠촌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자기 어른한테 아니, 아저씨는 칠촌이래요. 이 칠촌이 뭐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일촌은 누구 저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 일촌 거리가 있다. 근데 그래서 형제하고 이촌이 돼요. 왜요? 부모보다 저 형제까지.
거의 1cm.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복잡해. 발톱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족이래요. 그 외에는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진짜 한국 가족 이해하려면 PhD 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PhD 하니까 안 돼요. 했더니 안 됐어요. 그러나 한국 문화는 옛 한국 문화는 옛 이스라엘 문화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촬영할 때에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 이제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너? No way! 너 아니 우리 같이 놀았잖아. 이 모든 것이 상상한 그 머리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 No way! 근데 Oh my God! 이러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나 몰랐다 미안해. 앞에서 욕했던 거 잘못 얘기했던 거 용서해줘.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It's okay. 하느님 정하신 때예요. 괜찮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하느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얘기하십니다. 야,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마땅하지 않다.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It's okay. 내가 너를 택했다. 이때 정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롤아웃 레이컵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헛된 것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은 내려놓으라. 편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이 세대 번호 갖지 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2절 보게 되면 편화를 하라고 하지 않고 동사는 편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받을 준비돼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준비합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씻음을 받고 본인이 스스로 깨끗함을 입고다 해서 땀만 흘러가지고 더러워져요. 냄새나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물은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 사실 주장보다 조금 더 강한데 우리가 못해서 실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차 못할 때에 왜 여러분 놀라십니까?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죄는 뭘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왜 죄 지을 때는 놀랍니까? 당연해요. 우리 다름이 있어요?
결국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흠을 덮어주는 습관 키워야 돼요. 그래도 받아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 키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덮어주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나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주는 세례는 물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보게 되면 1장에서 39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은혜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게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이에요.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아수르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잡혀갈 것이라고 다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실망에 빠진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소망의 얘기 나오게 됩니다. 이 소망의 얘기 여기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은 가운데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40장 쭉 보게 되면 위로는 어떠합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노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이 어떠하신 하느님이십니까? 이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품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면에서는 권위주의 문화 아름다운 면도 많습니다. 유익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다스리십니까? 권위주의로 다스리십니까? 대답 안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3절로 돌아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얘기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옛 표현들은 좀 공부해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roll out the red carpet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roll out the red carpet 빨간 카펫을 깔려라. What the heck does that mean?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빨간 카펫을 깔아. What? 무슨 소용이에요? 영어로 자 할리우드 문화 있잖아요. 오스카상 할 때 무엇을 깝니까? 레드 카펫 깔죠. 왜요? 귀비를 모시려고. 귀한 분 모실 때 환영하기 위해서 roll out the red carpet.
여기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roll out the red carpet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귀한 분이 오신다. 준비하라. 너희는 준비하든 안 하든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기로 하셨으니 오십니다. 능력 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의 길을 준비 안 해서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오기로 하셨으니 너희들은 책임지든 안 지든 오십니다. 오실 때는 부끄러울지 괜찮을지 여기 차이에요. 그러니까 roll out the red carpet. Jesus is coming. 그러니까 Jesus 아직 모르잖아요. 참 제가 그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 영어로 보면 Then Jesus came.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제 생각, 이거 데니얼 뉴먼.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나요? 읽으십시오. 아유, 어려운 질문 다 하네. 근데 제가 한국말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그때 웃어주셔야 돼요. 한국 가서 한국말 배우면서 자꾸 읽는다는 소리 배웠어요. 근데 교회 가서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본다. 아니, 제가 본다는 단어는 영화 보는 거예요. 사람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보는 게 좋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성경 읽을 때 이거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돼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척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됐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자벳하고 사카라야한테 갔어요. 그때 엘리자벳 세례 요한으로 임신돼 있었습니다. 왜 엘리자벳한테 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중고도 받아야 되고, 거기는 또 목사 가정이잖아요. 자카라야 프리스트였잖아요. 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요? 친척 중에 목사 있으면 그한테 가요. 저희 가족은 항상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나 하느님 아니야. 목사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쪽 시골에 간 거예요. 스카레 엘리자벳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친척으로서 뭐 대가족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복잡해요. 결혼식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 강화도 우리 아내는 원래 강화도 출신이에요. 강화도 말고 거기서 떨어진 석포리 조그만한 섬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시골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셋째 딸이라서 보지 않고 그냥 결혼했어요. 아니 봤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또 마음 제일 착하고. 자, 그러나 결혼식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술 조금 많이 마셨던 모양이었는데 보니까 좀 맡으니까 나한테 와서 나 누구지 모르지 손 악수하면서 예 모릅니다. 나 칠촌이야 칠촌. 칠촌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자기 어른한테 아니 아저씨는 칠촌이래요. 이 칠촌이 뭐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일촌은 누구 저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 일촌 거리가 있다. 네, 그래서 형제하고 이촌이 돼요. 왜요? 부모보다 저기 형제까지 거의 일촌. 그래 설명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플 거예요. 복잡해. 발전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족이래요. 그 외에는 친척이래요. 그래 복잡해요. 진짜 한국 가족이 이해하려면 PhD 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PhD 하니까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나 한국 문화는 옛 한국 문화는 옛 이스라엘 문화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촬영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 이제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너? No way! 너 아니 우리 같이 놀았잖아. 이 모든 것이 상상한 그 머리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 no way! 근데 oh my god! 이러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나 몰랐다 미안해. 앞에서 욕했던 거 잘못 얘기했던 거 용서해줘.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It's okay. 하느님 정하신 때예요. 괜찮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하느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얘기하십니다. 야,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마땅하지 않다.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It's okay. 내가 너를 택했다. 이때 정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레드 카펫, 롤아웃 레드 카펫.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헛된 것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은 내려놓으라. 편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이 세대 번호 갖지 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2절 보게 되면 편화를 하라고 하지 않고 동사는 편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받을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준비합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씻음을 받고 본인이 스스로 깨끗함을 입고다 해서 땀만 흘러가지고 더러워져요. 냄새나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물은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사실
주장보다 조금 더 강한데 우리가 못해서 실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차 못할 때에 왜 여러분 놀라십니까?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죄는 뭘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왜 죄 지을 때는 놀랍니까? 당연해요. 우리 다름이 있어요? 별로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흠을 덮어주는 습관 키워야 돼요. 그래도 받아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 키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덮어주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나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주는 세례는 물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보게 되면 1장에서 39장까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은혜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게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이에요.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아수르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잡혀갈 것이라고 다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실망에 빠진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소망의 얘기 나오게 됩니다. 이 소망의 얘기 여기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은 가운데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40장 쭉 보게 되면 위로는 어떠합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노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이 어떠하신 하느님이십니까? 이 오신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품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면에서는 권위주의 문화 아름다운 면도 많습니다. 유익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다스리십니까? 권위주의로 다스리십니까? 대답 안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비관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실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복음 나누기 좀 어색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 It's good news. It's not bad news. Bad news 전해야 하면 미안하지. Bad news 외치면 아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영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I'm just the messenger. Don't kill the messenger. Bad news 전할 때 메시지 죽일까봐. 이게 무섭잖아요. Good news 전할 때 메시지를 죽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맙다 하죠. 같이 기뻐하게 돼요. 우리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어떻게 이게 bad news로 바꾸게 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good news입니다. 지금 어떤 good news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린 양 자기의 발로 두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하신 분 만나고 싶죠? 누구나. 지금 읽었듯이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해요? 미친 사람 밖에 없어요. 정상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제가 말씀을 볼 때 재밌는 거 많아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로 부르신 다음에 12절,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읽으시면 미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읽으셨어요? 보셨어요? 듣기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고 되게 인기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스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능력 있어. 이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가르칠 때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병 들린 사람은 후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기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지 못해요. 영적인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시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돼요. 문둥병 옮길까봐. 자기는 따로 밖에 가서 다른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병 든 사람끼리 사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몸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지면서 그냥 몸이 부분들이 썩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본인도 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이 있는 사람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외쳐야 돼요. 부정, 부정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멀리 하기 위해서. 나는 안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저주 받은 사람이다. 광고하고 다녀야 돼요. 버림받은 사람, 저주 받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다 붙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부정 외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는데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뒤집어서 축복이 된 거예요. The curse was reversed. Reverse the curse. 하나님이 reverse the curse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어떤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벌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뒤집으십니다. Reverse the curse. 그래서 부정 외쳐도 예수님께 갈 길이 열려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부정 사람은 손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마 동일한 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능력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능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모든 능력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권능하신 줄 믿으실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권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거인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오래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한국으로 보내실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기 작은 것은 원망했는데 한국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다. 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안 돼요. 우리 다 믿어요. 우리의 연약함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하시겠는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할 줄 압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진짜 하겠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는 좀 거룩한 말로 아주 주님의 뜻이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떤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로마서 8장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나병 들린 자는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순서를 보십시오.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 내밀어 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지신 다음에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시라 말씀하십니다. 정상되기 전에, 병 고치기 전에, 아직 부정했을 때, 더러웠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저주 아래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다른 이 하지 않은 일을 해주십니다. 만져주셔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시니까 상처를 먼저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깨끗게 하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감정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너는 깨끗하든 못하든 내가 안아줄 것이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al the hurt. Heal the hurt.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한 다음에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았지어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술에서 해방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술, 성전에 못 들어간다,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한다, 그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 만져줍니다,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신 겁니다. 죽음의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병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사망이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이 사람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bad news 됩니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잡고 이사야의 말씀을 잡고 읽으시는데 자기의 소명을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시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늘 너의 가운데 이루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영생은 이루었습니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으로 모르신다면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한 마음 가지고 있다. 이민 생활하기 힘들죠. 미국 사는 건 힘들 때 많아요. 믿지 않았어요. 미국은 자유의 땅이에요. 누구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번 우선 미국 와서 백화점 가서 물품을 사서 집에까지 가서 뭔가 잘못됐다, 몸에 안 맞다, 별로 좀 싫어하게 됐다, 돌려줄 수 있다는 거 배우니까 너무 신났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좀 해보세요. 절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는 84년에 결혼해서 미국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이라고 했죠. 밤에 늦게 나가가지고 어쨌든 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어느 백화점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백화점이에요.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사실 customer service로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물물 교환 잘해주는 그런 데예요. 그때 나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아니 당신 그냥 가서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가. 왜 같이 가? 당신 같이 갈 때 대접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믿는 거 있죠. 순진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것은 생각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내는 카운터 가서 물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근처에 있었지만 좀 들을 수 있게 대접이 제대로 해주는지. 카운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손님이 와서 한 사람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 옷을 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 만지고 있어요. 옷걸이하고 만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바로 거기 서 있는데 근데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 2분 정도 기다려서 깜짝 놀랐어요. 2분 정도 기다려서 옆에 가서 Honey, is everything okay? 물어보니까 사람이 Oh, can I help you, sir?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사람은 사람이지. 인정해야지. 이민 생활하는 것은 이런 생활이죠.
힘든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생은 얻으시고 지금부터 천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실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복음 나누기 좀 어색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 It's good news. It's not bad news. Bad news 전해야 하면 미안하지. Bad news 외치면 아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영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I'm just the messenger. Don't kill the messenger. Bad news 전할 때 메시지 죽일까봐 이게 무섭잖아요. Good news 전할 때 메시지 죽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맙다 하죠. 같이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어떻게 이게 bad news로 바꾸게 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good news입니다. 지금 어떤 good news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린 양 자기의 발로 두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하신 분 만나고 싶죠? 누구나 지금 읽었듯이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해요? 미친 사람 밖에 없어요. 정상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제가 말씀을 볼 때 재밌는 거 많아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로 부르신 다음에 12절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읽으시면 미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읽으셨어요? 보셨어요? 듣기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고 되게 인기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스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능력 있어. 이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가르칠 때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병 들린 사람은 후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기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지 못해요. 영적인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시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돼요. 문둥병 옮길까봐. 자기는 따로 밖에 가서 다른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병 든 사람끼리 사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몸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지면서 그냥 몸이 부분들이 썩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본인도 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 있는 사람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외쳐야 돼요. 부정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멀리 하기 위해서. 나는 안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저주 받은 사람이다. 광고하고 다녀야 돼요. 버림 받은 사람, 저주 받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다 붙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부정 외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는데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뒤집어서 축복이 된 거예요. The curse was reversed. Reverse the curse. 하나님이 reverse the curse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어떤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벌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뒤집으십니다. Reverse the curse. 그래서 부정 외쳐도 예수님께 갈 길이 열려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부정 사람은 손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마 동일한 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능력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능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모든 능력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권능하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권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심이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거인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오래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한국으로 보내실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키 작은 것은 원망했는데 한국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다. 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안 돼요. 우리 다 믿어요. 우리의 연약함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하시겠는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할 줄 압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진짜 하겠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는 좀 거룩한 말로 아주 주님의 뜻이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떤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로마서 8장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나병 들린 자는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순서를 보십시오.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 내밀어 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지신 다음에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시라 말씀하십니다. 정상되기 전에, 병 고치기 전에, 아직 부정했을 때, 더러웠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저주 아래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다른 이 하지 않은 일을 해주십니다. 만져주셔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시니까 상처를 먼저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깨끗게 하기 전에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감정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너는 깨끗하든 못하든 내가 안아줄 것이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al the hurt. Heal the hurt.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한 다음에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았지어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술에서 해방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술, 성전에 못 들어간다,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한다, 그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 만져줍니다,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신 겁니다. 죽음의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병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사망이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이 사람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bad news 됩니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good news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잡고, 이사야의 말씀을 잡고 읽으시는데 자기의 소명을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시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늘 너의 가운데 이루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영생은 이루었습니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으로 모르신다면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한 마음 가지고 있다. 이민 생활하기 힘들죠. 미국 사는 건 힘들 때 많아요. 믿지 않았어요. 미국은 자유의 땅이에요. 누구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번 우선 미국 와서 백화점 가서 물품을 사서 집에까지 가서 뭔가 잘못됐다, 몸에 안 맞다, 별로 좀 싫어하게 됐다, 돌려줄 수 있다는 거 배우니까 너무 신났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좀 해보세요. 절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는 84년에 결혼해서 미국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이라고 했죠. 밤에 늦게 나가가지고 어쨌든 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어느 백화점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백화점이에요.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사실 customer service로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물물 교환 잘해주는 그런 데예요. 그때 나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아니 당신 그냥 가서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가. 왜 같이 가? 당신 같이 갈 때 대접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믿는 거 있죠.
순진했어요. 그래서 아유 진짜 아닌 것은 생각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내는 카운터 가서 물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근처에 있었지만 좀 들을 수 있게 그 대접이 제대로 해주는지. 카운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손님이 와서 한 사람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 옷을 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 만지고 있어요. 옷걸이하고 만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바로 거기 서 있는데 근데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 2분 정도 기다려서 깜짝 놀랐어요. 2분 정도 기다려서 옆에 가서 Honey, is everything okay? 물어보니까 사람이 Oh, can I help you, sir? 바로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 있냐? 사람은 사람이지. 인정해야지. 이민 생활하는 것은 이런 생활이죠. 힘든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생은 얻으시고 지금부터 천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